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만세의 왕 곧 섞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라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고백이 1장 17절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자기 자신의 이 모습, 죄인된 모습은 1장 17절에 보면 보이지 않은 분으로 인하여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15절의 그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하면 내가 썩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아주 기쁘게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17절에 그분은 썩지 아니하거든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이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썩어야 되고, 우리는 보이는 이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흔쾌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반드시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누구한테 행하느냐? 심판은 하나님에게 적에게 행하죠. 하나님이 원수에게 심판을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몰랐던 걸 뭘 몰랐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적이면서도 시금방지게 천국 넣어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나 자신을 몰랐던 그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분이, 썩지 않는 분이 나에게 그거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만세, 옛날부터 뜻이거든요. 오랫동안 만세 또는 영원토록 그런 뜻인데, 이것은 시작에 대해서 사울이 자기가 시작이 아니고 끝에 대해서, 마지막 상태에 대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 인간이라는 인간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시작도 아시고 마지막도 아시고, 인간은 모르는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 만세 전부터 왕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왕이시니까, 그 시간을 초월해서 왕이시니까 그분이 마지막에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 상태에 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보냐? 너는 나의 적이라고 규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라면 이 하나님의 적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개인적인 사정, 이걸 주로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든 세상 모든 것을 생각한 거예요. 내 사정을 먼저 고려했던 겁니다. 살아가면서. 내 사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보이는 것들만 둘러싸여 있고 그 보이는 것들만 수집하고 그걸 끌어모으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연하게 차이를 두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6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며, 이 썩을 것이 눈에 보이는 것 다 썩을 것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썩지 아니한 거고요. 욕된 것으로 심고,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더럽고 추잡고 지저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고, 영광스럽다는 것은 그 오늘 본문 17절 나오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광. 그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고 이 땅에서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되는 우리는 마땅히 영광이 없어야 되고 지저분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이렇게 돼 44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의 몸이 있은즉 육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신령한 몸이 따로 있고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적이 되면 우리한테는 이 성경 말씀을 들이대도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 모든 내용이 누구한테만 사실이냐? 하나님에게만 사실이에요. 인간은 따지고 아무리 따져도 인간 자체가 썩어져야 될 인간, 더러운 인간,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인간, 그런 인간에게 있어서 성경은 사치입니다. 성경 내용은 그거는 너무나 귀해서 인간에게 제대로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돼지한테 주지 마라. 그 개돼지는 인간을 두고 이야기한 거죠. 안 믿는 인간들은 개돼지도 보통 못한, 그 인간들에게 성경 사실을 이야기해봐야 그거 가지고 놀다가 집 뜯을 걸 그 많은데 성경 사실을 그 개돼지한테 주느냐 이 말이죠. 그 인간들이 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 심리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 괜찮아 보이는 모든 것을 자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걸 일방적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그게 성형수술 같은 그런 건데요. 어느 배우 닮게 해달라. 내 머리 모양은 오드리 헵번처럼 해달라. 우리 그럴 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내가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하나의 형상과 나를 일치시키고 싶은 겁니다. 최종적인 형상을.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만세왕, 오늘 본문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여기 홀로 하나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인간들이 이미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형상을 홀로 하나라고 이미 확정을 지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그 움직임은 뭐냐면 남이 괜찮은 형상을 갖고 있으면 그걸 뺏어서 또는 모방해서 그걸 내 형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삶의 투쟁을 벌리게 돼 있어요. 인간은 겉으로 남들 보기에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거,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추진하는 거고요, 추구하는 그거,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거, 미치기 싫어하는 거, 남한테 잘나 보이는 거, 이기고 싶은 거, 그 모습을 그 진짜 형상에다가 덕지덕지 그걸 쌓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쌓아 올린 그 형상을 거기에 평생 잘날 수밖에 없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 있는데 그 형상은 이미 인간이 악마로 인하여 범죄하고 난 뒤에는 그 형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악마의 형상을 자기의 이상 형상으로 계속해서 자기가 끌어모으는 거예요. 악마의 형상은 그 이유가 있어요. 독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독자적으로 너는 너다우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악마가 인간에게, 아담에게 유혹하는데 성공했던 그 결과물이에요. 무수의 뿔로 가라. 니는 인생 살만데, 니 마이웨이. 니는 남의 인생 흉내죠. 니 인생 이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그게 네 형상이야. 그게 바로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는 이유가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는 형상은 것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이는 형상과 보이는 형상끼리 인간끼리 만나면서 누가 더 멋있게 보이고 누가 잘나 보이고 그런 걸 대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따먹었던 과일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한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함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 하는 이는 유혹의 세계를 주께서는 의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것이 진짜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는 거. 탐욕이죠. 탐욕은 골로새 3장에 보면 그걸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먹음직도 탐스럽고 그 갖고 싶은 거 거기다가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목숨을 거기다 몰빵해서 거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 집어넣어서 생겨 먹은 것이 뭐냐? 자신의 낯짝입니다. 얼굴입니다. 자기 얼굴이에요. 얼굴은 그 형상에 인간은 목숨 걸었습니다. 목숨 걸었어요. 잘날 때 형상 얼굴 보여주고 뭔가 깨름직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그 낯짝 안 보여주려고. 숭숭 할까봐 사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자체가 이게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영원하게 절대적인 거 영원하게 탐욕스러운 거 그리고 영원한 탐욕의 대가가 목적이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이 인간에게는 에덴 동산에 천국 가는 게 인간의 탐욕의 끝입니다.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걷느냐 교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교회 나온 거예요. 자기가 어떤 모습인 줄 모르고요. 그걸 바로 우상이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이 우상이 되어버렸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사기 17장 5절에 보면 이 사람 미가 있게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떠돌이 네 사람 율법을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받고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방을 둘러봐서 다른 강대국들을 보니까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데 잘 살아도 너무 잘 살아요.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잘 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의 여호와의 신에게만 이렇게 매여 살 이유는 없다.
보암직도 하고 몸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이 저쪽 나라에 있거든요. 주변 나라에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율법이 없고 여호와 없다는 그뿐이지, 내가 탐을 내고 내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형상에 대해서는 이미 그들이 확보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그 후손들이요. 그 아비가 선악을 따먹었던 그 아비의 후손들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 그걸 그냥 보고 지나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호와는 그는 걸쳐놓고 그는 교회는 출석만 하고 실제로 상을 하기는 세상 것을 따라잡기, 그 잘 사는 사람 따라잡으려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입수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왜 그래 잘 살아요? 그거는 신에게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는 신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소원 들어주는 거. 그러면 소원 들어주려면 신이 기뻐하는 걸 이렇게 제단을 만들고, 이 신당이라는 말 나오거든요. 17절 신당. 천주교 신자들 그 가정에다가 신당 마리아상 해놓고 신당 해놓은 거 봤죠? 신당. 가만히 있는 또 천주교 신자 또 일패분에 해놓고 아침마다 비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남산에 놀게 새끼처럼 잘 뛰놀게 해주시고 어디가 안 아프게 해주시고. 그게 뭐냐? 그게 자기 사정이에요. 인간이 자기 사정을 고려한다는 거, 이거 지옥입니다. 내 사정부터 먼저 따질 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그걸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적이 된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할 때 그 시작이 뭐냐? 구원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심판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심판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들은 알아야 되는데 몰랐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몰랐어요. 사울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비로소 그 고백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 자체가 나에게 형상이 되어버렸다. 내 자체가 나한테 이상적인 신의 형상이 드라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나한테 우상이 된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시작을 내 개인적인 사정부터 시작하니까 내 사정은 어떻습니다. 이게 심지어 윤리체제, 도덕체제까지 파고들었어요. 하나님은 저는 몸이 아프고 몸져 누워 있습니다. 가난하고 몸까지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뭐냐? 어쩌라고? 이게 이제 심판을 덜 받았구나. 하나님, 제가 가장이고 가정주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어쩌라고? 그게 가장이고 가정주부가 뭐 어쩌란 말이야? 니는 보이는 것들만 끌어모으고 있어. 보이는 것들만. 네가 썩어진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자체가 썩어질 거예요. 근데 안 썩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내 속에 박혀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몰랐어요. 인간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을 죽여나가시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인간은 죽어가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계속 죽이시는 이유는 아직 네 일을 몰라서, 네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죽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자꾸 얻고자 하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증거를 뺏어버립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일방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썩어야 될 것은 썩는 게 당연하고 망해야 될 것은 망하는 게 당연한데 왜 거기서 구원이란 아이디어가 왜 나오냐 이 말이죠. 그 자체가 수상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죄인 중에 개수라면 곱게 죽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뭐하냐 하면은 너 자신을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어넣어준 유일한 구원의 증거가 내가 내 구원의 상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야 왜 네가 태어났냐 이거 인간아 이런 식으로 네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특징은 속에 잠복되어 있던 그 자기 형상을 바깥으로 이렇게 그걸 구체화시켜버려요. 모세 옆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분이 모세 옆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인간들로 기만하게 만들어버리는, 인간들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요소가 있어요. 인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만 끌어모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식으로, 평소에 눈에 보이는 식으로만 믿어지는 그 방식을 그대로 하나님 일에 대해서 그거다 적용시켜 버렸어요. 모세가 바로 그 신을 믿는 인간을 친 거예요. 인간이 신이었던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신이었던 겁니다. 이게 심판으로 시작하는 게, 처음도 심판이요 끝도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신 사람 속에서 그것이 발현되느냐, 진짜 하나님의 신이 인간으로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 하나님의 형상과 악마가 심어준 가짜 형상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 앞에 어떤 인간도 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가짜구나. 이 가짜예요. 인간은 거짓이었습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이 다 거짓이에요. 바르게 사는 게 거짓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복사해서 인간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버립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계 다 보여줄게. 임신해서 내 임신할게. 임신할게. 네가 출세해서 내 태어날게. 네가 뭐 배고파서 나도 배고파 볼게. 내 힘들어 볼게. 다 했지. 그래 똑같이 했잖아. 그래 너희 끝은 뭐였던가? 죽음이었지. 매장까지 되었으니까 나도 매장할게. 나도 매장 당할게. 인간의 시작은 보이는 것이 전부였어요. 태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만남에 그 인간 속에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형식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을 하여 기만하는 거예요. 인간을 기만케 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은 때려 죽어도 나를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나는 쓸모짝 없어 폐기처분해야 마땅함을, 그게 나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입니다. 주님 따라오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내 사정을 고려해서 내 구원을 고려하는 것은 이게 지옥 같은 겁니다. 내가 홀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내 안에 있는 십자가만 영광 받아 하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전체를 알지 못하고 남들 흉내 내면서 평생을 뒤따라갔습니다. 남 걸리는 코로나 다 걸리고 남 약 먹고 다 약 먹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게 이 외에 다른 인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죽어 마땅함을 감사 여기고 죄인 중에 개수됨을 기쁨으로 여기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저희들은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